오늘은 루터 강좌 7번째 강좌로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한번 종합하면서 그 다음에 평가, 루터 신학이 준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루터의 사상,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루터가 원래 의도했던 것을 넘어서 영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루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난 변화들, 그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까지가 루터 신학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겁니다.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위 근대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 사상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근대 사회에 대한 찬양과 비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가 근대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사회라는 게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근대 사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 바로 좋게 보면 그 루터가 기여한 거고, 또 그 부작용들 역시 루터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근대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시장경제에 의한 자본주의,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루터의 영향으로 신분도 해방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반면에 무한 경쟁의 시대로 넘어왔죠. 우리가 루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종교개혁하고 신학하고 그 신학의 변화가 과학이 발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학은 과학의 자연과학적 관찰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자연을 보는 눈이 바뀌면서 자연과학이 발전했거든요. 거기에 루터 신학이, 소위 개신교 신학이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중세의 신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광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가 쓴 말입니다. 데올로기아 글로리에. 루터는 자기 1518년 하이델베르그 논쟁에서 자기 신학을 가리켜서 영광의 신학과 다른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영광의 신학은 중세에는 이 인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거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 신학은, 루터는 인간 세상의 비극적 상황을 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의 모순이 얼마나 많은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 그래서 십자가가 강조가 되면서 소위 기독론이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독론과 함께 성령론이라고 그랬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영광의 신학을 자연신학, 중세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지금까지도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연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도 가톨릭에서는 반대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찬성하는 그룹도 생겨요. 가톨릭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자연신학과 그 십자가의 신학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에 보면 자연의 원리를 꼭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자연의 원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이사슬이 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자연은 또 혈통주의 같은 거, 가족주의 이런 거 전부 다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일부인데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애국심 이거 전부 다 자연인데 성서는 이런 그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십자가 신학이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중세 신학은 철학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자연과학이 아니고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학적 관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보면 주희나 퇴계 선생 같은 경우 경물치지라는 말 썼어요. 이건 뭐냐면 사물을 관찰해서 지식을 얻어라, 지식에 이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사물에 대한 관찰이라는 것은 과학적 관찰이 아니고 그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보면 거기서 자연이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알 수 있다. 인과 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도덕 원리를 자연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 비슷합니다. 중세까지는 동서양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자연은 시의 대상입니다. 도학적인 시의 대상이고 자연을 아름답게 그리고 읊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는 이제 자연이 신학의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 인간 세상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중심에서 벗어나고 신성한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 영역이 돼요. 자연이 무슨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도덕적 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 중립적인 영역이라. 그래서 이제 객관적 관찰을 통한 수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루터의 신학의 변화가 이제 과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의 결과로 이제 과학이 산업 기술과 과학이 기술화되면서 근대 사회는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루터 신학을 평가할 때 이제 부정적으로 무슨 카톨릭에서는 물론 그렇게 말하고요. 또 오늘날의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종교개혁의 단점, 문제점, 거기 그 약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교회를 너무 권위를 떨어뜨렸다. 루터가 사실 교회 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교회 권위가 약해졌죠. 그러면서 루터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속화된 사회가 탄생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 있었어요. 신앙이. 그리고 황제도 교황 앞에서 사제들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어떤 이런 공적 영역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 문제가 됐죠. 신앙이. 믿든 안 믿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사적 영역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대신에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어서 도덕성을 인간이 살아가는 그 도덕성 문제를 교회가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의 효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사회의 양심, 시민사회가 한 개인의 도덕성의 잣대를 판단하는 그 잣대가 돼요. 도덕성의 잣대는 시민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도리, 시민 그 사회로부터 이제 욕을 먹는 교회로부터
그 꾸지람을 듣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욕을 먹는, 부도덕하면 시민사회가 교회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시민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단순히 도시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의식 있는 집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위 시민 계급의 등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그 도덕적 잣대를 교회 대신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렇게 되니까 신앙을 배제하고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신앙 대신에 합리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사회생활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권위, 교회의 권위를 너무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면이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너무 부패했을 때 그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망하겠죠. 종교 개혁은 카톨릭은 카톨릭대로의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종교 개혁은 또 그 나름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는 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정치세계의 스승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말하자면 도덕의 최후의 보루, 도덕성에 이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때 교회의 소리를 들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교회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는 목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애쓰고 뭐 향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 주워 들으려고 많이들 애썼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교회에서 했던 거죠. 스승의 역할을.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교회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 없는 교회는 루터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교회 권위를 떨어뜨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도덕적인 권위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는 군림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권위죠. 낮은 자세로 사람을 섬기면 권위가 생기죠.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것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많이 중요한 문제인데, 주관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루터가 신앙인을 결국은 내면의 결단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신앙을, 교회 가는 걸 신앙으로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저 사람은 신앙이 있네 없나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내면의 결단이라면 저 사람이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리 문제에 있어서 주관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가면 이제 근대에 주관주의, 주체 철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은 진리는 없어집니다.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에게 강요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나도 납득할 수 있는, 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진리다. 이런 이제 주관주의, 주체 철학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근대 사회에서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존중을 받죠. 이것은 중세까지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주관주의 신앙, 주관적 신앙에서 생긴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의사표시가 중요해집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의사표시가 중요해지죠.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했는데 중세까지는, 이제 근대에는 말을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문제는 이런 주관주의는 상대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게 답이다라고 딱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치 상대주의가 회의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회의주의는 순전히 근대의 문제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회의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대 들어오면서 이제 회의주의가 되면 쾌락주의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를 지적할 때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루터가 이제 누구나 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성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이러면서 수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루터 당시에도 이미 쯔빙글리, 칼뱅 이 세 사람이 성만찬에 대한 견해가 달랐어요. 그게 논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이제 교파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다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된 게 회의주로 가지 않고 다양성 속에서 어떤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해서 나름대로 서로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자세,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남을 해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민주적인 자세인데요. 기독교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유니타스가 아니면 유니티라고 말하지 않아요. 트리니티지 하나님은. 하지만은 트리니티라는 말은 라틴어로 트레스와 유니타스를 합한 겁니다. 유니타스는 하나고 트레스는 셋이에요. 근데 셋인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독교 하나님 자체가 어떤 그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력, 민주적 운동력을 이미 삼위일체론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 교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 다음에 다양성 없는 회귀라는 전체주의가 되고 강압적인 권위주의 사회를 만들겠죠. 다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관이 강해졌을 때 뭐가 중요해지느냐? 토론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공동의 어떤 그 행동 그 방식을, 공동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결정된 거 서로 수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토론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러시아 종교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러시아는 정교회,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에요. 현재 지금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련 때, 공산주의 때 이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정교회 수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푸틴과 굉장히 밀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꼭 행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굉장히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밀월 관계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러시아 민족주의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오래된 정교회를 지키면서 대신 서구의 자유주의를 차단하는 거죠. 푸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독재나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러시아 종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인간이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유명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1525년에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니까 당연히 이제 인간은 자유가 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 능력도 있다. 또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루터의 노예의지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오지 않는 한 뭐가 자기에게 좋은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노예의지론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루터가 그러면 자유를 만드는데 더 공헌을 했을까?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말했는데 근대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는 에라스무스보다는 루터의 노예의지론이 더 공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 루터처럼 생각하니까 교황을 포함한 모두가 다 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진리를 알 수가 있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자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노예의지론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에라스무스가 원래는
가톨릭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너무 부패해서 나중에 옹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루터처럼 자유를 주면은 이 자유가 욕망의 자유가 될 거라고 에라스무스는 내다봤어요. 어느 정도 교회에서 관여해서 행동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건 욕망의 자유가 될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근대적 자유의 부작용을 예견했다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루터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유의 오용은 참아야 할 질병이요 견뎌내야 할 죄악이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참아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오용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의 부작용이라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부작용 때문에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근대 사회가 들어가는데 루터가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자본주의적 탐심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입니다. 루터가 열어놓은 자유의 문으로 인간의 욕망이 해방이 됩니다. 원래 루터가 생각한 시도한 세속화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했던 것인데 일단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교회 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에게 생긴 자유를 가지고 마음 놓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게 되는 신율이 자율로 바뀌면서 자기 희생 대신에 자기 실현이 중요해졌습니다. 중세까지는 자기 희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실현을 중요시 여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율적 세상이 되면서 그런 거죠. 원래 루터는 신율을 말한 건데 이것이 자율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대신에 등장한 도덕적 잣대로서 등장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경영의 합리성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윤이 되는 곳은 어디나 자본이 쫓아가는 중세사회에는 자본이라는 건 농사짓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씨앗을 사서 뿌려서 공사를 짓고 수공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이런 걸 가리켜서 사회적 생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걸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사람들의 필요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적 탐심 속에 현대사회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다 기원으로 올라가면 루터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원래 성립될 때에는 이 재산권 강화와 함께 성립이 됐어요. 근대 시민사회가.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자유권의 일종으로 봤어요. 다시 말하면 재산권을 소유가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죠. 처음부터 물질의 확보라는 게 시민사회가 성립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나름대로 일리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물질주의로 간 거죠. 이것이 얼만큼 중세랑 다르냐 하면 중세에는 사람이 죽으면 유산을 수도원에 기부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결혼할 때 가져온 지참금 이런 거 좀 돌려주고 조금 저 주고 나머지는 다 수도원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루터는 어떻게 했냐 하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것은 자기 재산은 전부 자기 아내에게 주라.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럽에서. 근데 이것을 당시에 군주가 받아들여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개인 소유는 개인의 유언에 의해서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중세에는 내 재산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기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부패를 했던 겁니다. 엄청 부자였고. 루터가 그래서 수도원을 개혁한 건데요. 여하튼 이제 이런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 개인 소유권이 강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에는 절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근대에 넘어오면서 절제라고 하는 덕은 그렇게 중요한 덕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탐심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결론을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제 인류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가 강조한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만드는데 지금까지 주력해 왔습니다. 루터는
자유와 함께 사랑을 말했거든요. 자유는 반드시 사랑을 낳아요. 루터에게 있어서는 연결됩니다. 그게 종교적 자유의 의미예요. 그런데 일단 자유를 실현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다고 인류 근대 사회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율적 인간이 출현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중요하다. 왜? 인간의 본질은 자유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탐심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억제하기보다는 양성화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양성화하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게 맞지 무조건 욕망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닌 것이거든요. 중세에는 가난을 찬양했지만 가난을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난을 찬양하면 사회정의론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정의론은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것이지 몫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산층의 확산으로서 이제 시민민주주의가 이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볼 때 루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루터의 자유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근대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탐심, 쾌락주의, 또 상대주의, 또 지나친 개의주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루터가 얘기했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루터의 본래 의도가 자유 쪽만 강조가 돼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제는 자유를 거쳐서 신율로 근대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루터가 열어놓은 근대는 한번 인류가 거쳐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근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지나친 개인주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너무 크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해지고요. 근대적 합리성을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영성으로 원래 루터가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업 소명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 버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가 이게 직업 소명설의 본래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업관념에 따르면 너무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인류가 잘 살려면 이것을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죄론과 노예의지론에 들어있는 기독교적 죄의식을 회복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죄의식이 너무 없어졌어요. 자기 욕망만 솔직하고 권리의식만 강해졌지 이 사회에 고난받는 자에 대한 자기의 책임의식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죄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또 루터가 얘기했던 유기체적 공동체론 이런 것들은 이제 헤겔이 다시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과격하게 실현한 사람이 칼 막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현재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그런 공동 복지 국가를 만들었던 것들도 루터의 유기체적 공동체론에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터가 열어놓은 근대 중요했다. 그러나 그것을 거쳐서 다시 루터가 본래 얘기했던 근대 너머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루터의 평가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